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친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은 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마쳤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절기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며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구원의 문을 여셨다면 성령 강림은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었고 흔들렸었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붙잡고 그 약속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붙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었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절 끝날 오순절 마지막 절기의 그 끝날을 가리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를 무서워했었고 또 두려워했었던 이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였었던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누구의 귀에? 누가의 귀에.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누가는 보았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와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었던 것은 누가는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님의 그 모습들을 듣고 보고 영안이 열려서 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외쳐댑니다. 그날 그 말을 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기쁨으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의 그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을 주십니다. 메마른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만 했습니다. 그 가는 와중 40년의 그 광야의 길은 정말로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과 거친 바람이 있는 그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플다 외쳐댈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목마르다 외쳐댈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한 인도 지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절기 동안 지냈던 것입니다. 체험하고 학습, 경험하고 또 잊지 않게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실습을 한 것입니다. 재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이었는가? 제사장이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담아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환호하며 찬양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했었던 말씀처럼 제사장이 제단에 그 요당 아니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을 제단에 바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그 은혜를 그 광경을 보면서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지금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가 다 과거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그 제단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졌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아졌습니다. 기술도 발전했고 생활도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 어떤 무엇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만족함이 없고 성공했다고 해도 허전하고 사람들에게 참 인정을 받아도 그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더 유명해져야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 가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내게로 오라. 상처 입은 사람들도 내게로 오라. 죄인들도 내게로 오라.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영혼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강한 척합니다. 행복한 척합니다. 그러나 홀로 밤이 찾아오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목마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깊은 상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했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 정오의 낮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이미 예수님께서 와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 그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녀 안에 있던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허무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 달려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쳐대고 돌아다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믿음 말고 또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깨달아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로 바뀌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 안에 평안을 흘려 보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흘려 보냅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흘려 보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름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을 마시라. 너희들의 배가 차고 넘쳐 영원토록 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메마른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 이기게 하시고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능력이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 이 한 시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때때로 메마르고 지쳐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먹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만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사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만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평안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소망이 흘러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자유를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위로하심을 지친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만 있도록 땅끝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며 복음 전하며 예수 자랑하며 살아갈 수만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세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성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와 예물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던 눈물의 시간마다 위로하여 주셨으며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건강도 가정도 삶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욕심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손길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각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의 평강과 영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달궈두게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섬기며 낙심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만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흥케 인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하는 곳마다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씨앗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6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드리는 자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싶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과 은혜를 내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때렸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복음 증가하며 예수 자랑하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예수로만 충만하였어. 주가는 저희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며 예수 자랑하며 복음 증가하는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토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주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함께해 주옵시고 모든 것으로 넉넉함으로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나눌 수 있도록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과 구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정건을 위해 복음 전합시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 교통하신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역사가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며 세상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 위에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